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6편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6편 말씀 그 후반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16편, 시편 16편 앞에 두 부분을 나누고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나눌 때 이 시에 어떠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시제 부제가 뭐였나요? 이 시제 제목은 다윗의 믹담이었습니다.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것은 비밀 혹은 감추어진 신비 그런 뜻을 가진다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비밀이 이 시 속에 있는가, 그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는지 그 감추어진 비밀을 여러분 앞에서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비밀도 있지만 구체적인 비밀은 오늘 읽은 이 8절부터 구체화됩니다. 8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 자신은 이것이 어떠한 예언이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떤 믹딤이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믹딤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밀은 후에 새 언약이 주어지고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진 후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이 비밀이 드러난 부분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 나라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죠.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담대한 목소리로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말한 바 주의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것이 성령의 강림이다 설명을 하고 난 베드로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2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는 그 부활을 이야기한 후에 이 다윗의 시 16편 다윗의 믹딤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믹딤 이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 즉 부활에 대하여 증언할 때 오늘 시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8절을 인용한다고요. 한 절 한 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시편 8편은 시편 16편 8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렇게 행전에는 이렇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한 절 한 절이 동일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라. 행전에서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약간의 단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편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고 그것을 번역한 헬라어를 다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같은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제가 조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 시로 하여금 다른 것으로 오해해서 해석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밝히 알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시 16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것, 그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예언한 예언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읽을 때는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예언시라고 알고 읽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서재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다윗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무엘하를 가서 보시면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선지자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전에 한 모든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베드로는 이것이 다윗이 지금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다윗은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예언을 했다. 그래서 자기 후손을 말해서 일컬어서 다윗은 나의 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1절 보시면 미리 본고로, 미리 봤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이 미리 본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계시와 어떤 영감을 가지고 그 일어날 일을 미리 본다는 것을 말하죠.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있을 메시아의 일을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시를 통하여 메시아를 찬양하죠. 그리고 많은 시를 통해서 메시아의 이 세상에 오심, 메시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2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라 그래요. 이 예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예수가 곧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 바로 그 예수이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게 무엇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다. 뭘 봤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교회 나오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33절을 사도행전서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성령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오순절의 성령 현상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그 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성령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합하여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의 성령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항상 그 자녀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성령은 바람과 같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언제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배우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서 우리 생각을 그냥 계속 늘어놓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왕의 보좌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기도의 응답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슴 벅찬 기도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끝없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 순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라고 그러죠. 시편 2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 기울여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저주가 있는 것, 이것이 신명기적인 복의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는 순종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자주?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기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말씀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려는 단어는 항상이에요. 항상.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점에 있어요. 다윗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실제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을 때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그 죽음 앞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만 이런 게 아니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지금같이 죽음 앞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에 해당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다윗은 하나님 모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다짐하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모시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은 도움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을 도우실 수 있는 만한 거리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우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일을 해결하신 후에 곧 의로운 오른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오른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권능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다면 그 손을 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지척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먼저 걷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탄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지 우리가 봐야 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의 두려움은 잠깐이에요. 한때 우리 주님의 영혼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통곡하고 간구하시죠. 간구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그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천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성도는 구원을 받고 구속을 얻고 마침내 기쁨을 얻을 것을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이때에 그렇게 증언할 때 주님의 영혼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죠. 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확신과 소망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자비며 사랑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권을 놓지 않고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친근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모두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실 것을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 보시고 그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실을 다윗은 이미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윗의 믹담, 다윗의 비밀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다윗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것을 그 비밀을 밝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성령 강림하신 그 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비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이 그 믹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은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그 아버지를 그 앞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가 항상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주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앞에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기쁨을 노래로 예언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믹담의 비밀이며 또한 구원의 신비인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비밀은 오직 성도에게만 알려진다 하셨사오니 이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성도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과
섬김의 기쁨을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깊은 말씀의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오른쪽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죽음의 위험 아래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